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고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가정, 주님께서 세우는 그 가족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단교회도 주님의 가족, 주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 이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저희들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로 인하여 이 가족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 집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가족을 다스려 주시고 이 가족을 인도해 주시고 이 가족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도 이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한 존재임을 주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후의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주의 깨끗한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깨끗한 말씀 그대로 저희를 받고 아멘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격스러워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금방 저하고 우리 이집사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갑자기 생각났던 말씀이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 나눈 것에서 비쳤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앞에서 너희가 오늘 보내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걸 보면서 감격해야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라는 뜻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 여호와 이름의 또 다른 의미는 나는 나다. 나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창조주. 창조주는 딱 한 분이죠. 우리의 구속자가 딱 한 분이죠. 유일하신 창조주
통치자, 그리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신실한 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여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 속에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자기 이름을 내비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는 깃발, 성물이시다.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 거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치료하시고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뜻이죠. 여호와 로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의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생명 자체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분이 인류를 끝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아멘 주였으요 오시옵소서. 이분이 시작하셨고, 이분이 인류를 시작하셨고, 이분이 인류를 끝마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분은 처음이자 나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경영하시고,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씨를 뿌리시고, 그분이 가꾸시고, 그분이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낳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주문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인다. 저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네에게 보인다. 그 은밀한, 누구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알려주는데, 내게 부르짖는 자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시겠다는데, 14절로 18절의 말씀 바로 그 은밀한 일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일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15절에 말씀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그렇게 신약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이 우리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6절. 금방 33장 1절로 2절로 3절 읽었죠. 14절로 16절 우리가 보니까 16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16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아멘. 여호와가 뭐예요? 우리의 의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끝마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입시켜서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과 연합되면은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의가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야만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처음에 만드신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언제? 그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내한테 와서 내가 그 성령과 연합되어 그 성령이 그 두 영이 한 영이 되어서 내 안에서 흘러나와, 내 안에서 강같이 흘러나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온 인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은요, 온 천하에 이전 창조된다고부터 다 끝날 때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고우입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그 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 생명의 씨, 그 하늘의 미랄,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하늘 그대로 생명이지만은 죽고 나니까 많은 생명을 주입시키어서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은 한염없이 우리에게 다 놓아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전에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입시킬 수 없지만은 십자가 후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생명을 믿는 모든 자에게 다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우리의 보배임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보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자기의 생각대로 안 삽니다. 그 보배라는 것을 알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서고 하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보배가 없다. 제일 가치 중에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가치를 알면은 그 다음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어르신하고 같이 이렇게 오면서 대화를 했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믿을 거 하나도 없더라고. 맞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세상 누굴 믿어요? 오늘 믿었다가 딱 보니까 내일은 딴짓하네. 절대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내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가치가 있으니까 점점 그분과 가까이 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니까 믿게 되고, 믿게 되니까 누리게 되고, 누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오셨지만 내가 그 성령과 숨쉬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절대 하나님의 의, 여호와의 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성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아니고,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 이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공하든지 우리가 실패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그 수고를 한다. 내가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도 괜찮다. 해산하는 것이 목숨 거는 거잖아요. 목숨 걸어도 좋다. 나 이 일을 위해서 하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기까지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합니다. 오직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내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정인이요, 남겨둔 자요, 그 사람이 바로 마지막 때 이기는 자요,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은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은사는 딱 도구와 같습니다. 때릴 때는 때리고, 그걸 올릴 때는 올리고, 뭐 이런 이 도구를 하는데, 도구는요, 하나님의 그 영혼 창고에 못 들어갑니다. 도구는 쓰고 저게 팽개칩니다. 진짜 들어가야 할 것은 알곡입니다. 진짜 들어가야 할 사람은 그 예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은사를 추종하면은, 은사가 많아지면은 사람이 높아지고, 은사가 높아지면요, 얻는 것이 많고, 은사가 많아지면은 성공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생명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은사는 푸뉴마 역사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생명은 파라크리토스의 그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은 은사는 있지만 인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외적인 큰 그건 없다 할지라도,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여기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밖에 은사는 내가 인격이 하나도 안 바뀐 상태에서 정말 개 같은 사람에게도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인격은 아닙니다. 인격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자신을 부인할 때 흘러나오는 생명이 바로 파라크리토스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조건은 바로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은사로 주님 앞에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은사가 컸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도저히 너를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그럽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금방도 읽었지만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육신을 입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셨냐? 어떻게 일하셨냐? 이사야서 53장 1절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11절의 말씀까지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간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로 가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겼다. 그는 실로 우리 죄를 주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꿈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자기 책임으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를 대하여 그에게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가 권능을 다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침을 당하고 끌려가서는 그 시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온 땅이 흠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아기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요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나의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아멘.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생명의 씨를 그 생명을 볼 것이며 그 생명의 씨를 받으면 날이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능력, 자기 의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는 성도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루었다.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 한마디 실현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하시되 이루었다. 중국말로는 또 청라.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이룬 이 생명수를 내게 주겠다. 값없이 주겠다. 이 구원을 다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뭐 할까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까? 많은 사람들 헌신하고 자기가 뛰어다니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8절로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8절로 2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아멘. 많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믿어라. 믿음 안에 살아라. 믿음 안에 살아라 말은 뭔가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그분 생명 안에서 살아라. 그분 생명과 호흡하라. 그 생명 안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살아면은 바로 내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 그 생명을 떠나서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 아멘. 그 성령을 떠나서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다. 성령의 음성을 떠나서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내 일은 아니다. 내 일은 나의 생명,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 물 한 그릇 올려놔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일이 내 일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진짜 할 것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정말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하려는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그 더 알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더 가까이 하며 그래야죠. 정말 이제부터라도 정말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금방도 교제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삭이한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가 하면 항상 옛날에 기독교의 그 방식대로 그렇게 했어요. 하지마.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 안 해.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해. 이거를 살아왔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열쇠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결국에 탕자같이 자기 멋대로 우리는 다 양같이 제 길로 가다가 기껏 누려보기도 하고 터져보기도 하고 짓밟혀보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저게 권사님처럼 말이에요. 두 손 들고 그 탕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 근데 왜 나한테 양새끼 하나도 안 만들어주는 거야 하면서 아버지께 대해서는 장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난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것. 주의 성령을 나에게 새 영을 조성하시고 주의 성령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주의 성령을 떠나면 나는 어차피 죄인 그대로 산다고. 어떻게 살아요? 마치 표범이 점을 없애지 못하는 것처럼 까만 깜둥이가 그 까만 것을 희게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내가 표범같이 점을 못 없애고 검둥이같이 검은 것을 없애지 못하니까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진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려도 좋습니다. 예배드려도 우리가 성령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하도 좋습니다. 찬양해도 좋습니다. 성령을 누려야 됩니다.
봉사해도 좋습니다. 11조 해도 좋습니다. 성령을 누려야 됩니다. 회사 일을 해도 좋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해도 좋습니다. 성령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하는 그 일에서 누리는 사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을 누리면은 누리는 그 사람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구원하셨느냐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절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았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가운데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야? 하나님 나라. 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여호와의 의. 그 여호와는 내 의가 아닙니다. 그 의가 내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 의죠. 그 의로 흘러나오는데 내 자신이 어른이 아이로 바뀌어지면 나타나는 의예요. 어른은 항상 내가 남을 가르치려 합니다. 근데 아이는 항상 뭔가 하면 나는 못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른들이 어린아이로 바뀌어야만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며. 쉬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됩니다. 쉼을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나를 덮인지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쉬는 자는 그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쭉 말하면 원싱자의 고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이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원싱자요 튼튼하게 위에 서 있다는 그 무슨가 없는 그 그늘 밑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그늘 밑에 있으면 나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없는 그 위에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 사람들이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뭐 큰 거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아무것도 아니고 큰 거 있어도요 만족 못 누리고 큰 건 있어도 평안 못 누리서 많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큰 분 마음의 평안이 있겠어요? 하나님 없는 평안 없습니다. 우리 생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일은 내가 하고 너희는 내 안에서 내가 일한 그 안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내가 몸을 찢고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했어. 이 이루는 이 축복을 내가 사랑하는 내 생명과 똑같은 아들들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 안에는 라파가 있어요. 그 안에 니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산마가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다 있는데. 응? 금방 교제하는데 그 말씀하더라고. 그 골로새 2장 3절의 말씀하더라고. 내가 너무나 기뻐서 그 말씀 다 하시네. 자기 그거 알았더니 그 말씀 하시네.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와 풍성은 그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2장 3절 한번 읽어봐요. 그 안에, 자,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더라는 거예요. 발견하는 사람은 누리죠. 결론 짓겠습니다.
이 결론은 오늘 새벽에 제가 막 4시 반에 막 계속 이렇게 돌아가지고 결론 지은 겁니다. 전번에는 이렇게 결론 안 짓는데 오늘 새벽에 이 결론을 새로 지었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내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오직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온 인류를 향해서 관심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자기의 자녀들, 자기가 생명으로 낳은 자식들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뜻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만들어진 상태 가운데서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집에 관심 있고 세상 일에 관심 있고 민정사에 관심을 두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깨뜨리시고 어떻게 우리를 다시 세우시느냐,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즉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 그곳에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동조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신령 성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는 내 몸 안에 있습니다. 한 사람 몸 안에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온 우주가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이것을 모르면은 은사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 이것을 모르면은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복종하는 삶이 없으면서 복음을 막 전하다가 내가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죠. 맞죠? 그 말 말씀 맞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누구한테 복종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죠. 누구한테 복종해요? 성령께 복종하는 거죠. 그 복종하는 거죠. 그 복종하면은 내가 두렵지 않죠. 근데 내가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막 하다가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 자신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생명길로 구원의 길로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여호와의 라파도 경험해봐야 되고 여호와의 살림도 경험해야 되고 여호와의 생명 안에 있는 성리도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성도는 절대 성도 아닙니다. 예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성도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값진 선물, 제일 값진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 안에 있습니다. 그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아가 날마다 죽고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그 대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한 옷을 다 입어야 되고 세상 소리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로 하는 그런 작정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못 만납니다. 이거는 비밀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서 33장에 말씀하는 비밀입니다.
비밀을 이 비밀은 비밀은 너희들에게 저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준다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너희는 같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버린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바로 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보성 가면은 전번에 금요일 날에 말씀을 내가 가다가 갑자기 뭔가 그 말씀 딱 막혀가지고 로마서 5장 11절인가 아무리 사도 없는 거래. 지금 오늘 딱 찾아보니까 로마서 5장 11절이 아니고 로마서 6장 11절이더라고요. 로마서 6장 11절에 여기에 하나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보여 여기지어다. 여겨라. 죽은 자로 죄로서는 난 죄를 내 몸으로는 원래 아담 생명나 죽었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아담 생명나 죽었다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생명을 누립니다. 자,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와서, 그죠? 내가 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가 진짜 지도자는 우리 사람 보기에는 모세가 지도자지만 모세가 지도자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도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모세가 일한 거 없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정글로 보는 땅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분 족속 집안을 데려가라. 이거 보세요. 자, 그들을 뭐예요? 건져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데려가. 누구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거예요.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일하겠단 말이에요. 내가 하겠단 말이에요. 너희 잠잠하란 말이에요. 잠잠하란 말이에요. 잠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말하고 싶어요. 우리 말하고 싶죠. 하나님 잠잠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단 말이에요. 내가 말하고 싶어요. 니와 이러니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주받아.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해야 됩니다. 부부간이 왜 싸움하는지 압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 만들려다 싸움합니다. 그렇죠? 내가 사람 만들려고. 그때 미국에서 어떤 선교사님, 시간 많이 있겠지만, 미국 선교사님 와가지고 그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 아내를 얻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간호장이래요. 그 뭔가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자기가 사람을 만들려고, 자기 아내를 사람 만들려고, 18년을 노력했는데 마지막 두 손을 뒀다는 거예요. 못 만들어. 나도 우리 사람 못 만들겠더라고. 난 절충으로 좀 만들려고 엄청 싸맸어. 싸놨는데 이렇게는 안 싸맸고 정말 진짜 이렇게 싸맸는데 믿죠. 1000번도 더 이혼하려어요. 1000번도. 난 어떤 여자하고도 살아도 니하고는 못 살겠다 생각했어. 그래 살았어요. 내가 몸 바꾸겠더라고.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 예수님 하나님 그러잖아. 내가 와서 건져내고, 내가 와서 인도하고, 내가 와서 데리고 가겠다 하잖아. 네? 빌립보서 1장 6절 뭐예요? 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말해요. 우리 반드시 이루시겠다 말하잖아요. 구원을,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일을 누가 했어요? 이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셨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다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나타내는 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나타내는 것이 우리 구원이고 나타내는 것이 정인이요 나타내는 자가 이기는 자요 나타내는 자가 알곡입니다. 이 못 나타내는 무슨 일이야? 나 하나님만 이것 때문에 못 나타나겠어. 나 저 인간 때문에 못 나타나겠어. 이러면은 실패자예요. 난 저 인간들 보고 내가 열이 나가 견디지 못하게 못 나타내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뭔가 하면은 어떤 감옥 안에서 나타내잖아요. 바울을 감옥 안에서도 나타내죠. 왜 나타내? 밖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보고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을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누리는 거예요. 그죠? 감옥 안에 세상 누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딱 그 상황가 네가 그런 상황가 있냐? 그 상황에서 나를 나타내라 이거예요. 네 지금 부유한 가운데 그 부유한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라 이거예요. 네 어려운 거 가난한 가운데 있냐? 그 가난한 가운데서 있으면서 나를 나타내라 이거예요. 네 지금 무시당하냐? 그 무시당한 가운데서 그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내 안에 신실한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서 손이다. 내게 안에 오라. 내 안에 와서 나하고 우리 같이 서로 사랑하자. 내 안에 와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자. 영 안에서.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라잖아. 찬송가 290장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을 늘 배가